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거룩하신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시어 사모하는 영혼에게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굶주린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과 신령한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나고나
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무 단에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으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무 단에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무 단에 영원히 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죄와 사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도 주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기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증오와 미움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증오하는 마음과 미움이 사랑으로, 다툼과 불화가 화평으로, 멸시와 교만한 마음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절개가 아닌 삶을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절제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선함교회가 주님의 아픔을 함께하며 소외된 이웃과 고통받는 자들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함교회가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교회가 크게 성장해 가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근원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성도들을 돌보시며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우식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 안에 맡겨드립니다. 사역 중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 치듯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거룩한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시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님 감동하심이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일본 식민지에 맞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며 잠자던 민족의 혼을 깨우고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 나라 사랑 의식을 심어준 하나님 만세,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한 지 107년이 되었습니다. 세계사에 빛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한일 간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사랑과 격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연하실 이우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위에 듣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불의의 사고로 치료 중인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천사 같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성가대들이 대원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둘째 주일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불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우리 사랑의 얼굴로 활짝 이쁜 미소로 우리 선함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 1층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 목사님들께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 경건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 기도의 특수는 1구역에서부터 8구역까지입니다. 그리고 유치부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특순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친 바로 직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우리 교육 목사님 청빙에 관한 건이에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만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은 참가 자격은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그리고 집사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님들 이렇게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그 자격이시니까 이렇게 꼭 기억하셔서 잠깐만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재직회로 인하여서 예배 마친 후에 제가 성도님들 인사 못함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세례 교육이 오늘부터 이제 4주간 진행됩니다. 오늘은 임시재직회가 있는 관계로 재직회가 마친 후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세례와 유아 세례는 오늘부터 3월 마지막 이렇게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가정당 한 부씩이에요. 1인당 한 부씩이 아닙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일 그리고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에는 우리 15구역 우리 김순란 집사님의 모친이신 김영자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위로의 박수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큰일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 통독 1333 릴레이 1325번째 우리 김영희 권사님 그리고 1326번째 우리 박준식 집사님 완독하셨습니다. 우리도 집사님 또 하는 말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7절 8절 다시 읽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급적이면 손을 한번 꼭 잡아 주실까요? 한번 잡아 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하나님의 경제관념. 네, 그래요. 여러분 휴대폰, 스마트폰 사용하시지요? 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스마트폰 말고 옛날 2G폰, 그 다음에 3G폰 쓰시는 분 아직도 계셔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웬만하시면 다 스마트폰 쓰십니다. 계시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네. 웬만하면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쓰고 이제는 컴퓨터가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 깊숙한 곳으로 컴퓨터의 AI의 편리함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쓰시는 분들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면 그 이상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모래시계나 아니면 동그라미가 뱅글뱅글, 동그라미가 뱅글뱅글, 동그라미가 뱅글뱅글, 동그라미가 뱅글뱅글. 몇 번이나 할까요? 동그라미가 뱅글뱅글. 안 넘어가요. 계속해서 돌아가고 멈춰 있는 경우. 여러분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전문 용어로 뻑이 난다라고 하는 웃으시는 분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나 봐요. 스마트폰이 좀 오래되면 아니면 컴퓨터가 좀 오래되면 넘어가지 않아요. 요청은 과도한데 그 컴퓨터 기계가, 휴대폰의 기계가 그 명령, 요청을 수행하지 못하여 가지고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모래시계도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한참을 그러고 있어요. 언제까지 보냐 지켜봐도 멈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오류 메시지가 떠요. Service unavailable. 네, 그러니까 발음이 약간 좀 구리죠. 아침이라서 그래요. 혀가 덜 풀렸어요. 네, 서버 용량 부족으로 아니면 기기 용량 부족으로 요청을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한 이전 한 몇 주 전부터 오늘 이 날을 어떤 설교를 할지 미리 제목과 본문을 정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복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설교문 초안은 적어도 한 주 전에, 그리고 그것을 거듭해서 퇴고를 주중에 가급적이면 수요일, 목요일 이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이제 제 목양실에서 오늘 이제 주일 설교문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뻑이 났어요. 이 웃으시는 분은 이 단어가 재미있어서 웃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실제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은 정말 웃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식은땀이 삐질 나고 등에 이렇게 옷에 식은땀이 삐질 나요. 왜 그럴까요? 몇 날 며칠 고생했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컴퓨터에 가까운, 물론 크기는 크지만 여러분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 크신 분이 대체로 똑똑하다는 말은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음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머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설교문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이 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다행스럽게 컴퓨터를 껐다가 켰더니 다시 이렇게 돌아왔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처리할 데이터가 폭주하는데 시스템에 장착되어진 메모리나 CPU 용량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아니면 조금 낡아지게 되어지면 그 처리할 데이터를 한꺼번에 싹 원활하게 처리 못해서 병목 현상이 생겨서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동그라미가 돌아요. 계속해서 돌아요. 돌게 되는 거죠. 한참을 먹통이 되어져 버렸던 그 컴퓨터를 순간적으로 한 3분 정도 이렇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가
야, 이거 괜찮을까 하고 다시 껐다가 켰더니 돌아온 그 상황에서 그제서야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기계의 오류 메시지가 정말 오늘날까지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이 지적하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그 한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과주의가 지배하는 가혹한 그런 경제 체제 속에 살아가요. 내가 해내고 있는 그런 노력의 양이나 내가 이룬 스펙이나 아니면 내가 쌓아올린 평판들, 나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입증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존 세상의 세상 시스템이요,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경제관념이 세상 속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문턱 안으로, 우리의 삶 안으로, 신앙의 영역 안으로 영적 생활 속에 침투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고 반듯하게 그리스도인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종교적인 의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과제들을 스스로 잘 수행해야지만, 그런 영적 프로세스들을 잘 처리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의무감이 우리 마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그의 생각에 부합하던가요? 턱없이 부족해요. 율법의 무리한 요구나 아니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정죄감 뿐만 아니라 나 밖에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라는 막대한 압박이 무수한 트래픽이 되어져 가지고요, 한꺼번에 몰려들면 우리 영혼이 아까 말씀드린 전문 용어로 뭐가 난다고요? 그렇죠, 뻑이 나요. 그래, 뻑이 나면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컴퓨터는 뻑 나면 그나마 일이 멈춰 있기라도 하죠. 우리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이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아요. 신나고 빠른 찬양을 부르는데도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 은혜의 보혈을 찬양하는데도 감사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찬양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짐이 되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화딱지가 나요. 그런 경우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주방봉사 주일 오후에 식사 마치고 나면 설거지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몰려오잖아요. 막 설거지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현듯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고무장갑 팍 떠서 팍 집어 던지고 싶은,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그래요. 그런 생각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결국에는요, 탈진, 번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영적 시스템이 뻑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나를 애써 증명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 그래서 과부하에 걸려가지고 허덕이면서 영적 탈진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차원과는, 경제 법칙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하나님의 경제 관념을 다시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박살내고 거룩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는, 여러분 아까 컴퓨터가 뻥 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그렇죠.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때리는 게 아니고 껐다 키면 돼요. 껐다 키면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은혜의 재부팅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에서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즉 인간의 경제 관념을 아주 날카롭고도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4장 4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밑에 작은 글씨 보이실까요?
읽어보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잘 보니까 오타가 조금 난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이거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친 몸 이끌고 이렇게 지하철 아니면 운전해가지고 일터를 갔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고 그날이 반복되어지다가 이제 월급날 월급날이 되어졌어요. 통장에 이렇게 잔고가 당당당당 찍히고, 요즘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월급은 스쳐 지나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은 월급을 그렇죠. 잘하시네요. 노란 봉투 이런 거에 받으셨잖아요. 안 받아보셨어요? 그렇죠. 노란 봉투 이렇게 받으면, 노란 봉투 받으면서 어우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저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뭐랄까요, 셀러리맨, 노동자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요? 이건 내가 일한 대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월급날이 지체돼서 안 들어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안 주냐고 막 닥달해요. 마치 빚쟁이처럼 독촉해요. 왜요? 당연한 대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요, 삭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여러분 헬라 원어로는 미스도스라고 해요. 사용자가 마땅히 갚아야 할 채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경제학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노동력을 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나에게 줘야 돼요. 안 주면 어떻게? 빚이 된다는 거예요. 빚이 된다는 거예요. 빚이. 일한 만큼 받고 공로를 세운 만큼 인정받고 싶은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은혜나 긍휼이 끼어들 여지가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차가운 거래, 권리, 의무,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조차 이 인간의 경제학으로 좁혀서 생활해요. 11조를 내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나는 수요 예배까지 나가, 거의 금요 기도회도 드려, 새벽은 내가 매일같이 나가. 여러분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깨끗하게 살면 내 영적 계좌에 찰랑찰랑찰랑 차캉 하나님의 도덕적 공로라는 잔고가 차곡차곡 쌓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아니면 개인의 인생의 종말의 그 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한 대가로 구원, 너는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구나, 열심히 나를 위해서 섬겼구나, 땅땅땅, 대가로서 나를 구원을 주실 거라고 송구합니다만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축복을 줘야만 하는 채무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낱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 아무리 나의 노력으로, 의로움의 노동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 삭슬 대가를 받아내겠다라는 생각은 어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무지예요. 하늘의 별조다 일일이 다 세시는 작은 흠조차 찾을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온갖 여러분 낡고 후패하고 오류투성인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채워서 구원에 이르려는 그런 시도, 행위 구원론은 결국이요,
불안감, 두려움, 그러다가 좌절감, 낙심. 여기까지만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 눈을 똑같이 남을 바라보면서 정죄, 끝내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이어지다가 절망적인 시스템으로 뻑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단호하게 선언하듯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인간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파산 상태, 과부하 시스템 같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 5절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복음의 심장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에 있어요.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5절 말씀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 비밀이 폭발하고 있어요. 압축해서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성경 전체로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동사 로기조마이예요. 이 로기조마이는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의 은행가 상인들이 쓰는 전문 상업 회계 용어입니다. 회계사가 장부를 펼쳐놓고 어떤 사람의 계좌에 그 재산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돈이 입금되어졌는지 아니면 출금되어졌는지 이런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정가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법정하면 천상의 법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완벽한 회계사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틀어 보십니다. 영적 잠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좌를 털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내놓을 수 있는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수십억이 있다 한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아무튼 저 미국에 있는 뭐 어느 그 정말 수백 조가 있는 그 자산가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재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큰 의미가 있겠냐는. 여러분 이 비교는요 하늘 천지의 차이예요. 그밖에 안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영적 자산이 뭐가 있냐라는 거. 오늘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평생토록 남을 시기하고 이기심으로 음란함과 거짓말과 탐욕이라는 악성 부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로 인한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만이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진실된 모습 아니던가요? 마이너스 한도 초과예요. 영적 파산 상태인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따지자면 우리는 뼛속까지 경건하지 않은 자, 뼛속까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맹세에 따르면 공의로운 회계사시라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장부에는 그 마지막 말미에는 최종에는 뭐라고 적혀야 하느냐? 파산,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있어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부를 가만히 보시다가 도저히 이 녀석은 지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안고 있는 건 쇳덩어리밖에 없어요. 아무런 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끔찍한 우리의 계좌 속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휘적 덧칠해 버리시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셔. 그리고 우리의 영적 계좌에 우리가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영생, 은혜, 그 무한한 자산을
이체시켜 주시는 거예요. 입금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지우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감히 꿈꿀 수 없던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입금해 주시는 거예요. 로기조마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장부 맨 밑에 사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결제도장을 쾅 찍으시는 거예요. 이는 의롭다, 무죄다. 할렐루야. 내가 이래서 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섬김으로 그 대가로 받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는데 조금만도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죄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바깥에서 이런저런 일하시다가 지저분한 손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음식 만지시는 분 없잖아요.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야 다른 것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손은 지저분하고 내 마음은 죄악에 물들어 있고 내 입에는 죄의 말만이 나가던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마을 어귀에서 이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저 멀리 지저분한 옷, 다 찢겨진 옷 들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향해 맨발로 달려가신 다음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아들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입으셨던 가장 거룩한 옷을 벗겨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의 계좌에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무한한 자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경제관념, 칭의의 경제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료를 찾다 보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현실 속에 어떻게 조금 다가올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야기를 찾았는데요. 미국에 언두 메디컬 뎁이라는 자선단체가 있대요. 이 자선단체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자선단체를 처음 세운 사람들이 원래는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채권을 사가지고 그 채무자들에게 너에 대한 빚의 권리를 내가 샀어 해가지고 추심을 하던 사람들이었대요. 피도 눈물도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무슨 이유로 개과천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미국의 의료비가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하나 뭐 병에 걸려도 예전에 코로나 그 시절에 우리는 뭐 정부가 나서 가지고 공짜로 백신도 주고 막 이랬는데 미국에는 가가지고 한번 병원에 입원하기만 하면 수천만 원이고 수억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아 가지고 귀로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 말 그대로 정말 아파서 죽는데 빚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단체는 후원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파산의 위기에 처한 가난한 환자들의 그 악성 부채를 자기네들이 사요. 그 권리를 사요. 병원이 보면 어떻게 병원이 누군가에게 빚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그걸 사는 거예요. 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의 그 채권을 내가 샀으니 당장 갚으시오 하는 게 아니라 노란색 편지에 이렇게 담긴 편지 한 통을 이렇게 보낸대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대요. 우리가 당신의 빚을 샀습니다. 그리고 방금 당신의 그 모든 빚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1달러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1,500만 명, 1,500명이 아니라 1,5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1억, 2억도 아니고 1조가 넘는 그 의료 부채를 이 단체에 의해서 조건 없이 탕감받았대요. 어느 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 때문에 삶에 이렇게 쪼달리던 힘든 그 삶들 가운데, 그 가정에 우편함에 이렇게 봉투가 와서 이것도 무슨 독촉 편지인가 열어봤는데 갑자기 당신의 빚이 다 탕감되었습니다. 그럼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의 심정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아니면 내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다 갚아서 탕감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빚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이에게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당신의 빚은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의 채부장부를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로마서 4장이 말씀하시는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빚, 그 영적인 빚은요, 우리의 그 어떠한 이 땅에서의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신용카드 빚이나 부채보다 더 무겁고 끔찍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끔 하는 그 죄에 사망의 청구소가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시선을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탕감하시기 위해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걸리신 보혈로 우주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주관자인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 채권을 우리 주님이 매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부채 위에 주님의 보혈로 다 피를 발라 영원히 불태워 소각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나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빚이 지불되었다. 여러분의 계좌 안에 있던 사망의 부채가 영원히 지워지고 영생이라는 의로 여기심이 입금 로기조마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요,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다 보니 세상의 논리, 기브 앤 테이크가 어느 나도 모른 채 나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 버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진 현대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경제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구원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받아내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그 무한하고도 너무나도 값비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작은 알량한 종은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걸로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의 시스템이 뻑이 나요. 탈진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라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시스템에 하나님의 경제관념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공로 없어도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경건함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의로 여겨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의 이 예배의 자리가 혹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무거운 정죄감과
채무 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참된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의 장부를 받아드는 거룩한 희년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올가매고 있던 행위와 성과의 과부에서 벗어나 나를 무죄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에 온전히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마음을 맡겨드리시는 참된 이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하나님, 이 죄인된 습관에서, 하나님, 죄인된 나의 연약한 육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에 보시고 퍼주시고 무한하게 쏟으시는 그 주님의 경제관념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함으로 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값비 찬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내 영생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속도를 쫓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 예물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또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의 간구 또한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 너머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붙드시고 세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오며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은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면해서 속량하여 주신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이 선언이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목구비와 사지백체 5장 6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르몬과 조직과 세포와 유전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세포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부위 아픈 부위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쁜 것들이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우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과 나의 행위로 보다 더 조금 더 열심히 살아왔으나 아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리겠노라. 그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호와 샬롬을 온전히 누리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과 그 가정 우애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믿음의 기업과 사랑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 걸음 위에 또한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서남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